언젠가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했습니다. 각자 단어들을 하나씩 상자에 넣고는 한 사람씩 나와서 뽑아서 그 단어를 보고 감사한 이유를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한 청년이 농부라고 적혀있는 쪽지를 뽑았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적당히 비를 내려주셔서 소출을 많이 거두게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청년이 사업가라고 적혀있는 쪽지를 보았습니다. 한 해 동안 직원들 한 사람도 안 다치게 해주시고 사업도 번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제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또다시 한 청년이 나와서 쪽지를 뽑았는데 이 단어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쪽지에는 노숙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말을 할까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는데 그 머뭇거리던 그 청년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놀고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한바탕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부터 감사해야 할까요? 그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는데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불경기로 인해서 기업이 어려웠지만 지금까지 잘 견디게 하시고 또 새롭게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지난 일이지만 코로나에 걸려서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만큼 힘들었는데 어려운 시간 잘 견뎌내고 극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우리에게 신앙적인 유익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감사는 우리가 볼 때 조건적인 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를 듣는 내용을 듣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뭘 줘서 감사합니다.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직장에 취업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결혼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만은 이런 것들을 주로 감사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듣는 사람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불치병에 걸려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분들도 계시고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시험에 낙방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분들도 있죠. 왜 이런 유독 어려운 일이 나한테만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불평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섭섭함이 생길 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럴 때는 좀 투정을 부려도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지 않나? 이럴 때는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차라리 격렬하게 항의라도 하면 마음이 좀 후련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란 말씀은 한편으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신앙의 모범 답안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지요. 듣기는 은혜롭지만 신앙적인 모범생들만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공하고 많은 것을 얻은 사람과 실패하고 또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과 다른 것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성공한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 감사를 듣다 보면 자기 자랑일 때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나열하면서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 인류대학에 들어가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기 자랑이 듬뿍 담겨 있어서 이게 자랑인지 감사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실패한 사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내는 감사는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신앙 여러 덕목들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감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감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먹는 떡에만 관심을 둡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죠.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은 먹는 떡에 관심을 둡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영생의 떡이다. 영생의 떡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물론 매일의 일용할 양식과 하루하루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감사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감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런 감사조차도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감사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감사가 또 성장해 가야 해요. 근데 이런 감사는 비단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궁극적인 감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천국의 후사가 되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감사 중에 가장 근본적인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찬양에 보면 구원에 대한 찬양이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날 구원하신 주 찬양. 찬송가 3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찬양이 찬송가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 CCM 찬송 중에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에 보니까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에게 어둠을 뚫고 오신 주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정말 힘있는 찬양이 많이 있어요.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한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그 승리를 찬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멘입니다. 예.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 중 반 이상이 굶주림과 추위로 말미암아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겹치는 흉년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전국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느 해인가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다시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의논하는 자리에서 한 농부가 일어나서 이렇게 제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지 않고 사는 여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대한 대지가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농부의 이 제안이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감사주의를 지키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이 데니스라는 분이 말해준 감사의 덕목입니다. 당신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당신은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수입이 많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게 되었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세탁할 옷이 집안 구석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은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이 수리할 곳이 많고 새는 곳이 있다고 해도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살 집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집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멀리 주차해야 했다면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차가 있다는 뜻이고 조금이라도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대통령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 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당신 옆에 찬송을 부를 때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자명종 소리가 요란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오늘도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녁에 피곤을 느끼거든 감사하십시오. 온종일 열심히 일하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경상남도가요, 진주에 부흥회를 간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텐트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 운동장 바로 옆에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대학 앞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그 대학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 목사님 한 분이 이 대학생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많은 대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릴 장소가 부족한 거예요.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 처소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처소를 주세요.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돈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근데 그 대학 앞에 늪지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 버려진 땅을 사라라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차는 아주 못 쓰는 그런 땅이었어요. 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손끝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늪지대를 사라고 하는 감동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국에는 그 땅을 계약을 했어요. 이 버려진 땅이라 아주 헐값으로 그냥 줍다시피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분이 목사님 방을 두드렸습니다. 목사님, 학교 앞에 이 늪지대가 교회 땅인가요? 예, 그런데요. 이 앞으로 고속도로가 나게 됩니다. 그러려면 저 앞에 있는 작은 산을 없애야 하는데요. 수천 트럭분의 흙을 날라다 버려야 하는데요. 이 먼 곳까지 수천 트럭이 왔다 갔다 하려면 기름값을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목사님, 돈을 좀 드릴 테니까 이 늪지대에 흙을 버리면 안 될까요? 그럼 우리가 예산이 대폭 감소될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제발 좀 허락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못 이기는 차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늪지대가 메워지고 그 돈을 받아 교회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헬렌 켈러, 삼중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헬렌 켈러가 죽기 전에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그런 글을 썼잖아요. 자기가 3일 동안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자기 소원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3일 동안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첫날에 자기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돌본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겠다. 그리고 그 얼굴의 특징을 보면서 얼굴을 만지면서 그의 인자한 모습과 아리따운 몸매를 보면서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설리반 선생님의 모습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겠다. 그리고 오후엔 숲속을 산책을 하면서 바람에 나불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풀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이 빛나는 아름다운 그 노을을 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튿날 이른 새벽에는 밤에서 아침으로 변하는 그 기적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그 유명한 박물관을 찾아가고 오후에는 미술관을 찾고 싶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같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감상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둘째 날이 지난 다음 마지막 날, 셋째 날에는 일어나서 큰 길가로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활기찬 얼굴 표정들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한 편 감상하고,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도시 한복판으로 나가 쇼 윈도에 설치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을 보면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를 보고 싶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 이 헬렌 켈러가 3일 동안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인 것이죠. 그것을, 그 장면을 보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일생 속에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아프리카에서 그 선교하고 있던 한 선교사님이 그 위독한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병원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상가성으로 이 본국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비가 이게 한 달 동안 도착이 되지 않았어요. 누구에도 말을 할 수도 없고 한 달 동안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지내면서 보리죽만 먹으면서 근근히 살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지금 선교사로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고생을 하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30일 정도 지났는데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몸에 병의 흔적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흔적도 없이 몸의 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니까 본국에서 선교비가 다시 이제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이제 안식년으로 본국에 귀국을 해서 힘들었던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 간증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의사가 한 분이 찾아와서 그 병의 증상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물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 말해 주었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선교비가 제대로 왔었으면 좀 선교사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셨을 것입니다. 그 병을 들어보니까 30일 동안 보리죽을 먹어야 하는 병이었네요. 선교사님은 이 의사의 이 말을 듣고 참 의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불편해도 감사하고 손해봐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헬렌 켈러가 3일 동안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 꿈은 우리네 보통의 일상의 삶임을 알고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고 친구와 동료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로 재정의 어려움도 관계의 어려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어려움을 돌파하는 축복과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 위에 감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